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만 130의 10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부정한 것들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악과 거짓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악들과 접촉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잠깐 동안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사들 중에는 상습적으로 이 주사를 맞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마시면 실수를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폭식을 하거나 노름이나 주식,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또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이 빠져들어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속의 사람들만 그런 것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평신도들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죄에 대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유효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제들에게는 아마 큰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들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서 나병 환자의 영적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것인 선과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중독이나 악습으로 인해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주님은 진리 그 자체를 뜻하고요. 산은 사랑 또는 선을 뜻합니다. 산이 사랑 또는 선을 뜻하고 또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뜻했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선이 있는 진리로 사람들에게로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무리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진리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선과 진리를 함께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선을 빼고 진리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빼고 진리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일 뿐 의지와 삶의 행위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배우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무리들 속에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와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진리를 더럽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을 안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극복하지 못해서 애를 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신앙인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나 말씀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언제까지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믿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선이 진리의 생명인 것처럼 믿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곧 삶입니다. 진리에 따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말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접점이 생기고요. 그 접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것을 깨닫고 마침내 주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절을 한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는 외적인 예배가 있고요. 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외적인 예배는 뭘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주일과 성찬 예배에 참석을 한다든가 또는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외적인 예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것에 비해 내적인 예배는 믿음에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팔이나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팔이나 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은 주님에게서 진리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소의 제단이나 탁자, 기구 등에 손을 댄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상이나 기구는 주님을 표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이나 그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사체가 뭘까요? 그것은 악과 거짓이며 그것의 근원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치유받은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쳤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람과 제사장은 모두 주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내고요. 제사장은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되 말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보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고요.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모세는 보통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진리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서 평생 고통받던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고백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선을 조금씩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오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단 것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것을 끊기가 어렵다면 차선의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선의 노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조금씩 걷는다든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든가 하면서 병과 싸워야 합니다. 조금씩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노력이고요. 이웃에게 어떻게든지 짐만 되지 않고 병 중에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께 영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병과 싸울 때 주님의 능력이 병자에게 전달되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위기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환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같은 곳에 이번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진리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리 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랑과 인애의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질병들은 수많은 악과 거짓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진리를,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그것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진리와 결합된 선, 즉 진리에 따른 삶이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그 단단한 어떤 병을 바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과 거짓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깊을수록 주저앉아서 좌절만 하고 하면 안 되고, 한편으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많이 웃는 것도 좋고요. 아내가 세탁기를 돌릴 때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웃에게 거칠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때, 그러면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들의 환부에 와서 닿습니다. 그때 햇볕에 얼음이 녹듯이 단단하던 나병이 녹아내리고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을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유전적인 기질로 인해 또는 각자의 삶을 통해 형성된 고질적인 악습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끊지 못할 때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도 믿지 못하겠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손을 뻗쳐 저희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동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